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교회 밖을 나갈 때 그 영향력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결실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시면서 또 믿음을 지키시면서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나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기억하고 나의 시련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또 현재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부흥의 시기에는 이런 사조들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자,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자, 예수 믿고 장수하자. 어떤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이 연결된 이런 사조들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크게 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사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보장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나요? 예수 믿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첫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절망과 탄식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편했을, 더 좋았을 그런 상황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결국 자책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하나님은 왜 나의 이런 어려움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은 맞으신가? 여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 가장 위에 무엇입니까? 인사말을 보통 씁니다. 인사말을 쓰고 나의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씁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쓰는 편지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내용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급한 내용을 적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2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겨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너희가 좋은 일이 생기거든, 여기가 먼저가 아니고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엄밀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 믿고 처하게 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시련 없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예수 믿은 그 감격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기나긴 광야 생활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목표가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후반절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로라고 시작하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하여서 아주 꽉 차고 하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 어느 수준까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수준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까지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사용하여서 나의 자녀로 완성시키겠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 꽉 채워짐, 어른이 됨, 장성함, 성숙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관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셨고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예수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서, 이 성장에 있어서, 믿음의 견고해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일을 할까요? 아니면 시련이 일을 할까요? 시련이 일을 하겠죠. 우리 잘 아는데 다 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좋은 일입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 앞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종교적인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내놓는 일이었죠. 이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 처한 현실보다 사실 더 암울했습니다. 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봉착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 믿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들의 삶의 현실 앞에서 이들 또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에서 가장 앞에 서두에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한 이 현실, 이 믿음의 시련은 이미 너희도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인내는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가 너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의 처한 상황과 이 현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더 크게 보아라.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9절, 10절, 11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들아, 너희의 현실이 비참해 보이고 저 부한 자들을 동경하지만 너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너희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현실이 비참해 보이지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지 보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들아,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이웃들을 섬기게 된 것, 너희를 그 속에서 꺼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라. 성도 여러분,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할 때, 또 축구 연습을 할 때 좀 실력이 없는, 잘 못하는 팀과 계속 하게 되면 자꾸 이기니까 즐겁습니다. 그런데 본 실력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 늘지도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언제 나오냐면 실력 있는 팀과 할 때, 잘하는 팀과 할 때 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죠. 그리고 실력의 진보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특히 여인성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탁구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사람이랑 붙을 때 그 실력이 드러나고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은 감사는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 시련과 고난 앞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믿음도 그러한 실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나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넉넉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도 줄 만큼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늘 변하는 것은 우리들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처한 현실에 따라 늘 변하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13절에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창조하신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리라. 하나님은 죄와 시련의 조성자,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도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오늘의 본문에 유난히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와 의심이 어떠했는지 잘 말해줍니다.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속지 마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리라 해놓고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부족이라는 말로 본문을 연결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까지, 그 완전함까지 우리 스스로 다가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고난 앞에, 이 시련 앞에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세상에 있지 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응답받을 것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나한테 이런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의심하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뜻은 나의 시련 가운데 그것을 넉넉함으로 바라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것이지 세상과 하나님을 절반씩 걸쳐놓고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암담한데 무슨 지혜를 구하냐?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야지. 세상에 내가 가진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금식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이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서두에 봤던 우리의 목표, 성장하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진짜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 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당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성장을, 그 진실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 그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진짜 고난받고 진짜 시련의 삶을 살다 간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의 모든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까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런 안목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닥칠 모든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설령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설령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허락한 그 끝까지의 삶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내를, 그 믿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는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예수 믿느라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 가길 원하십니다. 욥은 제일 끝에 가서 42장에 가서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가장 먼저 기록한 권면을 오늘의 결론으로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온갖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일 자체는 절망입니다. 그 일 자체는 고통이고 그 일 자체는 시련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쉽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의 시련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힘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진짜로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주위에서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세상은 좋은 일 있을 때만 웃어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웃냐? 오늘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지금 믿음의 시련 중이야.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 혹은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 그때서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기쁨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의 실력 앞에 세상은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당장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에 이 일이 사용될 이 안목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들로 완성될 것이다. 너희의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의 인생의 이 과정을 그 시련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담담하게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 우리의 이 일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쁘게 살아내십시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와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길, 그리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